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드리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을날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깊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 내 생명이 예수로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마음에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까지 휴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 모두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오늘은 1절에서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 6월절.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말이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해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화면에 띄워줘야지 말씀이 안 나오네. 네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시 6절부터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되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사용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하늘이 높고 영원히 살찌우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찌우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9장 말씀 오늘 계속 새벽에 듣는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왜 숫자를 셌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는 두 번째로 방황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배회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 종의 성품이 종의 그냥 체질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수동적이고, 예, 꼭 명령을 해야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빼기 위해서 방황을 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병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무려 순종하면 10하루면 끝날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함으로 4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40년에는 애굽에서 80세까지 40년은 또 광야에서 목자로서 또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성경에 의미가 있어요. 네. 40년은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숫자. 그러죠? 네. 예수님이 금식하신 날은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가지고 장난을 쳐요. 유월절을 오해하고. 그래서 유월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월절은 항상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겁니다. 유월절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 이 유월절이란 말은 뛰어넘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이라는 시간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뭐 그 사람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깨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관리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병이 발견되고 일찍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알고 싶어 알게 됐나? 그냥 뭐 검사하러 갔더니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런 것처럼 6월절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 오늘 또 함께 하신 은혜,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분 좋잖아요. 효자 효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에서 7가지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다른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광야가 먹을 것이 많아요. 길이 좋아요. 뭐 집이 좋아요. 거처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행복합니다. 잘 보세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물질적 풍요는요 영혼을 더 공허하게 한답니다. 많이 가졌는데 사람이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 허전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더 기분 좋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6월절이 왜 중요하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지키라? 왜 명령이에요? 왜 지키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합니다. 10가지 재앙. 제일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그런데 바로는 강팍해서 몰라요.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깨닫는 것도 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비싼 수업료 냅니까? 네?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낫지. 비싼 수업료는요, 낼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다.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바로의 아들도 죽잖아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방법을 주시고 피할 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뭐하라? 바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을 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 아프리카 그 부족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처녀도 암소 3마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촉망되는 젊은이가 암소 9마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질병과 모든 환난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음과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망과 지옥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보혈 뭐했도다? 능력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구나.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따라서 합시다. 새 생명.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입에다 풀칠한다고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입에다 풀칠하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입에다 풀칠하면 붙지. 왜 입에다 풀칠을 해? 우리는 거의 연명한다고 그랬죠. 목숨을 부지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심지어 광야 와서 불평도 했잖아. 그때 막 차라리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거기는 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잠자리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러 왜 오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라고 뭐 하느냐?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야. 왜?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연어가요. 막 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 생명력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기도합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에 무엇대로?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뭐 할 것이니라?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구원하라고.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더니 8명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참 보세요. 한 명의 순종이 8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고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고 남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모리아산 설교를 할 거예요. 모리아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100세 때 아들 어들을 어떻게 독자로 번제로 바치라고 한대.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 큰 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잘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월절은 새 생명으로 충만한 절기입니다. 오늘 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거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9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한 주도 살아갑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뛰어넘은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성령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에 비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시고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복,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복,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복,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정들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으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새벽이 복된 새벽, 기적의 새벽, 은혜의 새벽, 열매 맺는 새벽,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날마다 지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오직 송축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과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는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된 존재로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직장, 일터 또한 미래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감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라와 국민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미신과 사주 팔자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나라와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길 가게 하옵소서. 살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